오늘은 잠언서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명철한 자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항상 우리의 과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갖다 줍니다. 하나는 좋은 이력을 갖다 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요. 2017년을 사시면서 나는 이 일만큼은 정말 잘했다. 내가 기쁨이 되고 자랑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항상 우리에게 과거는 또 하나의 선물을 갖다 주는데 우리에게 부끄럽게 합니다. 나는 이 일만큼은 참 말하고 싶지 않다. 너무 부끄럽다. 감추고 싶다 하고 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항상 하루를 살고 나면 과거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갖다 줘요. 좋은 이력과 또 하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력 앞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자인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움 앞에 우리는 하나를 돌아봐야 할 일이 있죠. 나는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이런 부끄러움의 자리에 나는 왜 있었는가?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좋은 이력과 그 부끄러움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2018년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진정 새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이력 앞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부끄러움 앞에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봄으로 다시금 그것을 반복지 아니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가 기록되어진 것은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오늘 이 잠언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BC 970년에서부터 931년 경에 쓰여졌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됨으로써 이 잠언서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잠언서 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솔로몬이 집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솔로몬이 28장 이 본문에 이르러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듯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잠언서 28장의 내용입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교법을 사용하면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그 악인의 결과가 무엇이고 의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논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결과까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명철한 자가 어떤 자인지, 명철한 밝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글씨를 읽을 수 있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을 꺼놓는 순간 빛이 비치지 않는 순간 아무리 내가 글씨를 읽을 수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곧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 명철함이 없는 그 읽을 수 있는 지식은 때로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그 명철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조명해 줌으로 그 명철함을 따라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 명철한 자가 어떤 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그 의미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명철하냐? 여호와를 찾는 자다. 악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끊임없는 인간의 방법을 찾고 인간의 방법을 찾다가 못 찾으면 그 결과에서 사람 인생들은 극단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셨군요. 깨달음이 있는 자는 재앙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다만 우리를 훈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로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과거라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속에서 분류를 해놓죠. 요거는 기쁜 일이었어, 이건 슬픈 일이었어,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은 우리 속에서 어찌 보면 다시금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뭔가를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쁜 일은 내가 뭔가의 자랑스러움 같이 내세우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쁜 일 앞에서 교만하거나 들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마음을 다잡고 슬픈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구나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화가도 틀린 그림을 수없이 그려냄 속에서 완성된 그림을 만들고, 훌륭한 음악가도 틀린 음악들을 끊임없이 보완해가면서 완성된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은 잠언서 28장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가 의인이냐, 어떤 자가 명철한 자냐,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시대가 기복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어디서만 찾습니까? 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물질이 풍요로움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괴롭고 슬픈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많은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무릎 꿇는 자에게 그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굳이 그 환난이 없어도 스스로 무릎 꿇는 은혜가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의인은 여호와를 찾는 자고 그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다. 2017년 우리에게 마음으로 쉽게 정리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려놓았다 해도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또 훈육감과 교육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 슬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큰 인생의 마라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럴 때 2018년이 어제 우리가 깨달아진 그 깨달음, 그 교훈, 그 진리가 2018년에 훌륭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의인은 명철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은 왜 그랬고 저것은 왜 그랬고 깨닫게 해준다. 즉 다시 말해서 눈을 밝히 봐서 나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철한 자는 두 번째 의미는 율법을 듣는 자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솔로몬은 누가 명철한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고 듣는 거죠. 그들이 곧 명철한 자라는 거죠. 28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거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참 어찌 보면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콕 찔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 명철한 자냐? 누가 밝혀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귀가 열려 있습니까? 내가 막 말을 할 때는 내 귀는 닫혀요. 또 언제 귀가 닫힙니까? 내가 맞다고 고집할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가 맞다, 진짜 내가 맞아라고 고집할 때 내 귀는 닫혀선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곧 명철한 자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까? 내가 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걸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고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를 고집하면 결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곧 명철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표현을 재밌게 썼어요.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고자 하는 자. 돌려서 그 말씀을 안 듣고자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귀를 돌려서 억지로 안 듣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돌리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앞에 놓고 억지로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그 기도가 가증한 거다. 우리의 기도는 뭐 거짓말의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우린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자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할렐루야.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17년을 살면서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찌 보면 기도의 열매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신 은혜의 열매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너희들이 가증한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거기에 연합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철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명철한 자냐면 자기를 살피는 자입니다. 잠언서 28장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어. 배고프지 않으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으면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솔로몬은 말해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도리어 가난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요. 할렐루야.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덜 살폈나?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게 있나? 같지 않은 게 있나? 끊임없이 살펴요. 오늘 그들은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거죠.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은 아프지 않고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달리는 말을 채찍을 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를 책망하시지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를 책망하고 변하고자 하는 자를 책망할 뿐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하여 듣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어느 날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일지 모르죠.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 할렐루야, 자기를 살피고자 하는 자는요, 때론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평안한 사람은 그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는 심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운 그 인생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 배울 그날에 도리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가난하여도 자기를 살피는 자, 그들이 곧 명철한 자다. 그들이 곧 복이 있는 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의 한 해를 살면서 때론 부끄러움의 늪도
괴로움의 터널도 지나봤을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살피는 자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서도 자기를 살피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을 잘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바꾸어주고 금리가 높아요. 또 추수했을 때에 배로 받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한별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말하면 고리대금 업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자를 받고 꾸어주는 행위를 넘어서 나중에 그 이자를 못 갚으면,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축적하는 그 돈은 누구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누구 것이 된다고 말합니까? 예, 그 사람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만든다래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돈 벌려고 막 저 애를 쓰는데 그 돈 누구를 위해서 저축해 놓는 거래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저축해 놓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돈 벌게 하는 거예요. 돈 저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처럼 명철한 자가 누구냐? 이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자기를 살피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막 돈의 중심으로 쫓아가지만 도리어 그 중한 별리, 그렇게 막 고리대금 업자로 돈을 축적하지만 그 돈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다 저축해 놓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됨을 오늘 잠언서 28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자, 모든 것들을 밝히 읽어낼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려움이 올수면 올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또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비록 내가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17년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이력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웠던 이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밝히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의 자신을 살핌으로 2017년을 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새롭게 주어질 2018년은 오늘과 같지 아니한 더욱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과 그 열매가 깃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